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사야 7장 이하에서 아하스라는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하스라는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기까지 하였고 그 마음으로부터 멀리하기까지 원했지만 그러한 이들까지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악한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아하스, 이 악한 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아하스의 악정과는 달리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 가운데 몇 안 되는 선정을 베푼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왕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히스기야의 이 선한 정치, 이 선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히스기야의 시대에 어떤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는지를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사야서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의 대표로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편의 대표로 아하스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그 편에게는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소망을 주심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36장 2절의 표현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36장 2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이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이것이 아하스의 때도 등장합니다. 이사야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 공격에 떨고 있는 이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아하스를 만나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사야 7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동일한 장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하스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대리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아를 통해서 아수르 왕의 대리자인 랍사게 장군을 이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아하스에게 이 장소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베풀어졌던 장소입니다. 반면에 히스기야에게 이 장소는 위기 가운데 자신이 처해 있는 위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아하스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절망과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 장소, 위기가 몸으로 느껴지는 이 장소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극적 대조를 통해서 오직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이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신뢰로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하스가 겪었던 위기는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 공격이 유다를 치러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이 삼림이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실상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 공격이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듣고 그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다른 의지할 만한 아수르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사야 7장 이하의 말씀은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공격에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하스와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사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 아하스는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거역하는 그 계속된 그 반복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이사야 36장 이하의 히스기야는 그가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한 것이 바로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장 이하의 3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아수르와 유다의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그 상황 가운데 아수르의 장군이 어떤 말을 하였고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소문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가운데서 기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재촉하였지만 히스기야는 소문이 아닌 실제 상황 가운데서 어찌 보면은 아하스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도움과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인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대리자인 랍사게 장군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 거민들,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외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는 우리에게 함락되기 직전에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너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도 애굽을 의지하려 한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랍사게는 내가 애굽을 믿지만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고 오히려 너희를 찔러서 고통을 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도 현실적인 도움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면에서는 아하스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랍사게의 말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을 의지해봤자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라는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10절 말씀에는 급기야 자신들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정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겠느냐고 오히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의 거민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랍사게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가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한들 그것은 오히려 너희의 고통을 더 심화시킬 뿐이고 심지어 너희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다 하여도 그 하나님조차도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랍사게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이 36장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협박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유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랍사게는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외칩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뿐 아니라 그 랍사게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랍사게를 만난 히스기야의 대리자들이 무엇이라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이 성에 있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아람 방언으로 말할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아람 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의 말로 나에게 말해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랍사게의 고도의 책략입니다.
성에 있는 거민들이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몸소 느끼고 불안에 몸서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요동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굴복해 하려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표현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성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은 절대로 저들에게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성은 절대로 저들에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했던 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랍사게는 바로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그 근거로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협박을, 회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랍사게는 자신들이 지금 유다,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전까지 어떠한 점령의 역사를 이루어왔는지, 어떠한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엇이고 그 나라의 신들이 무엇인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신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들의 땅을 지키지 못했던 무기력한 신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 아수르라는 대국, 이 대국에게 그 점령해왔던 수많은 나라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아수르의 군대 앞에 굴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조차도 자신들의 군대 앞에서는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큰 착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신과 여호와 하나님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신은 그저 인간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서 만든 신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인간까지도 지으신 창조주시며 전능자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어떠한 피조물과도 감히 함께할 수 없는 구별된 스스로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을 짓거리고 있는 이 랍사게도, 그 힘을 과시하는 아수르도 모두 하나님이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끼와 톱에 불과함을 우리는 작년에 이사야 10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랍사게가 말하듯이 아수르의 군대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듯이 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강력하다고 과신하는 그 힘으로 꺾을 수 있는 분도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것을 랍사게는, 그리고 아수르는 모르고 이런 말을 함부로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수르를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멸망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목해 볼 것은 바로 랍사게의 회유가 드러나고 있는 이 36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36장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장 16절과 17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랍사게는 히스기야를 의지하는 것보다,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살 길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복하고 아수르 왕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수르 왕은 자비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비록 노예로 삼을 수 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거두어서 모든 사람이 이전까지 먹었던 그 포도와 무화과를 각자가 마음껏 먹게 할 것이고 또 물을 마시게 할 것인데 한 잔이 아니라 언제나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을 가지게 하여서 늘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고 점령되어서 황폐해버린 이 땅을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기기까지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계속 저항하면 랍사게의 화건처럼 그래서 망하게 되면 그때에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비는 베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먼저 항복하고 엎드리면 먹고 살면서 생명을 부지하게, 비록 나라는 잃을지 모르지만 생명은 부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일촉즉발의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랍사게의 이 회유가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당장 내 마음에 와닿는 현실적인 이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더 힘이 되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그 짓거리는 소리를 듣기만 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는 것보다 실제적이고 확실한 이 대안을 따라가는 것이 더 현명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대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비단 히스기야의 시대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에 언제나 우리를 회유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 내 문제를 내가 이 문제에서 당장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범죄의 순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범죄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범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뱀을 통해 그 마음에 틈탄 마귀의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저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질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서 못 먹게 하려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들릴 때에 아담과 하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바로 자신의 앞에서 말하는 뱀, 그 사단의 말을 따랐고 그 결과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은 먼저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40일의 금식을 마치고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려 하실 때에 제일 먼저 사탄이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40일 동안 굶주렸던 그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굶주림, 그 배고픔을 분명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배고프지? 네가 정말 예수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냐. 너의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게만 하면 나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유혹입니까?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사탄이 주는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드러내기만 하면 얼마든지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사탄은 단순히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금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배고플 줄 모르고 금식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금식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채우고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얼마든지 나타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은 결국에는 죽어서 사람들 앞에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길을 가지 않으시고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 유혹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작정하심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사탄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의 생애는, 네가 가진 그 능력은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게 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살아야 할 그 삶을, 그 공생애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의 순간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는 그 배고픔의 문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 산에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그 길을 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아침에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염려하는 것들을 내가 다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항상 우선에 두면서 살 때에 우리가 먹는 것의 문제, 입을 것의 문제, 마실 것의 문제에 천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이 문제에 천착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는 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에게 랍사게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래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고 치자. 그런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냐? 그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게 만들었겠느냐? 그러지 말고 나와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항복해라. 그러면 먹고 살게는 해줄게. 그러면 살 수 있게는 해줄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에게만 오직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평안의 삶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웃기지 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이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하고 똑같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돈의 문제 너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냐?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너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냐? 학벌을 높이 쌓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나는 그걸 알고 있는데 너도 똑같이 그게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냐?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너도 똑같이 인정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아하스에게나 히스기야에게나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현실적인 도움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것이다. 그래서 아하스는 그 선택의 순간에 아수르라는 현실적인 도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건지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아수르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낫지 않겠냐? 주일날 하루 일을 더 하면 훨씬 더 수입이 많아지는데 그 하루 노는 거, 주일을 지킨다고 노는 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의 시대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만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구원을 얻은 것이고, 보이는 현실적인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한 자는 구원이 아닌 멸망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능히 너희의 삶의 그 형편에서, 그 힘들고 그 궁색하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 그 문제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묻는 것 같지만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그렇다고 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절대로 돈 많은 나보다 너희가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세상에서 더 많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나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너희가 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능히 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이 세상의 그 많은 문제와 염려와 걱정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수 있겠느냐입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누구야? 나를 너무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정말 너희를 이 삶 가운데서 능히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역시 동일하게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단호하고 확실하게 천국은 물론이요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끊이지 않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지